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48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여름은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이 시작되잖아요. 2025년도 이제 8, 9, 10, 11, 12 5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힘을 내시고요, 또 함께 걸어가는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인 민수기 25장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봤는데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이방 여인들의 음란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됐죠. 바로 그 참담한 실패와 절망의 분위기 가운데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곳곳이 초상집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때에 필요한 건 위로나 수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의아한 명령으로 시작되는 민수기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1절까지 긴 단락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그친 직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그 숫자가 51절까지 계속 나열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특이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먼저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숫자는 43,730명인데 특별히 그 숫자 중에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이 르우벤 자손이었다는 걸 밝히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이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계수하는데,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서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앗의 가문은 딸들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는 딸의 이름은 족보에도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가문의 대도 이어나갈 수 없는데 특별히 이 슬로브앗 가문의 5명의 딸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까지 그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 그 군대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65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원칙과 지나간 옛세대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 그 원칙을 이야기해 주세요. 첫째, 땅은 계수된 각 지파의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그리고 그 숫자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둘째, 각 지파가 차지할 기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지파는 별도로 계수가 이루어지는데요, 레위인은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되는데, 레위인은 우리가 본 대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으로 나뉘는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과 딸들인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바로 그 고핫 자손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자손들이 모인 레위인의 총 숫자는 23,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는데요, 이번에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40년 전 광야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받았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두고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언약의 땅을 불평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단 2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민수기 26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6장을 보면서 지나간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64절과 65절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왜 필요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공식적인 확인입니다. 어떤 심판인가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가나안의 키가 큰 장수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꼭 메뚜기와 같다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내뱉은 바로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성막과 율법을 받고 호기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민수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결과가 46절이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발을 내디뎠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광야 위에 쓰러져간 실패한 세대의 명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명단 위에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그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를 오늘 여기에 일으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지나간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사명을 바라보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52절과 5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계수했던 그 60만 명이 어디로 간 거냐고 그들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데요. 하나님은 지나간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맡길 땅이 있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실패의 명단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사명의 명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는 상속의 명단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약속을, 내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의 역사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순종의 세대를 세우시는 거룩한 시간이었고요.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자꾸 지나간 과거로 우리를 판단하려 들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지,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학벌로, 지역으로, 출신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나간 과거로 우리를 규정지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민수기 26장의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옛 자, 과거의 실패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이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바라봐야 할 소망이 뭔지 앞을 보고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로 오늘 인구조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한 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누굽니까? 최악의 반역과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레위 지파의 리더였는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요.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끔찍했죠. 10절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도전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고라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역자의 가문은 멸족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그래서 아버지의 죄에 연루돼서 함께 죽었어야 마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왜 그들이 살아났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나간 그들의 과거와 실패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체험한 산 증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고라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세대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고라의 아들들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지나간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붙잡게 됐습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84편 10절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편들은 모두 고라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지은 시편입니다. 고라의 가문은요, 최악의 배신자 집안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 사역자 가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요, 자기들 가문에 새겨진 수치와 저주의 낙인에 갇혀 세상을 비관하고 우울해하면서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 아닙니까? 자꾸 지나간 과거의 실패, 절망의 기억을 붙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걸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실패, 수치의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라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불러야 할 새로운 노래가 있다고, 은혜의 찬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더위 가운데 멈춤이 없이 또 앞을 향해 나아갈 또 한 번의 출발선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나쁜 기억들을 또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발목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고라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새로운 이름표 붙이기예요. 광야의 1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정의했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좌절의 목록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이름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치를 찬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라의 아들들처럼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나 연약함이 있겠죠. 그것을 덮어두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큰 아픔이 그래서 나의 가장 깊은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불러야 할 은혜의 노래, 고백할 은혜의 삶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담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뼈아픈 상처, 세상이 우리에게 그어놓은 한계와 평가의 발목이 잡혀 나는 안 된다고, 이제 다 끝이라고, 더 이상 어렵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실패가 아닌 사명과 은혜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광야의 1세대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새로운 피조물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2세대가 되었음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낸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